율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율법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나머지 6개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생명이기 때문에 육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육의 생명으로 사느냐 영의 생명으로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고, 이제 거듭난 뒤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새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어떤 법으로 심판받느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언약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중개가였어요. 그런데 중보자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을 통하여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천사가 수종들고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예수를 만나지 않고 예수 없이 혼자서 사는 사람은 피곤한 인생길 지구 순례형을 피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걸어가니까 짜증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삶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사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 똑같이 하루 3끼 밥을 먹고 있지만 삶의 질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나중에 죽어도 누가 데리고 가느냐? 이 땅에서 자기하고 관계했던 영이, 그 영의 사람들이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 천사가 데리고 가. 그때 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디냐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하고 관계하고서 살았어? 악한 영, 사단의 영하고 관계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들이 수습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저승사자가 데려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최후에 여러분들이 관계했던 사람들이 관계했던 영이 데리고 가는 건 극히 상식이에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하고 관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한시적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 얘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일어나잖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예수님 하면 안 일어나. 참 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세운 첫 언약으로 모세가 천사들에게 받아서 공포한 법이 십계명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제사법. 하나님 앞에 제사 이렇게 예배드리는 섬기는 규례가 제사법이에요. 시민법은 시민들이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법으로, 그 중에서 시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 바로 모세율법 중에 시민법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육신의 생명에다가, 그때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달습니다. 어떤 잣대가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그래서 율법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율법을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죄의 본질을 드러내서 결국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다 같이 눈을 크게 뜨고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몽학 선생이 뭐예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 율법은 모든 종교가 다 율법을 모법으로, 기준법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말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죄된 원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두 번째 언약.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찾아가서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득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작심삼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본어게인 시켜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의 모법이 모세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하라고 그래.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세상 종교는 하루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 밥 3끼를 먹어야 살아. 그거 안 먹으면 못 살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플러스 영의 생명이 먹어야 하는 주님의 피와 살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러 온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종교인인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를 가르쳐서 수양해서 득도해서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종교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천사의 수종을 받아서 늘 평안하고 기쁘다. 여러분,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으로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생각은 왜 담임 목사님은 이러냐고. 내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마귀 생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면 할수록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가 10년이 됐는데 100년이 돼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개입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빨리 거듭나는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서 베드로처럼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일마다 그것은 마귀 생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왜? 언제까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아멘.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든 아무리 나쁜 생각을 하든 좋은 일을 했든 선한 일을 했든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는 담임 목사한테 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따 물기는 게 차라리 나아.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이 일을 하라고. 그 사람은 목사한테 질문도 안 해. 지가 바로 하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는데 휴지가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은 이 성전이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생각하면 휴지 한 장 떨어진 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거 집어가지고 쓰레통에다 짚고 가야 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은 지 집에 있는 것은 막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지만 여기는 관계도 없어. 그냥 커피 들고 와서 그냥 엎질러지고 냄새가 나도 그 자리 그 다음에 지가 엎질러 놓고 옆에 앉아. 닦아야지 자기가 했어. 바로 그것이 다르다 그 얘기. 왜 웃어?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마귀의 원죄의 속성을 가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교육시켜도 훈련시켜도 뭐 군대에서 그냥 때리니까 봉급 주니까 따라서 가긴 가도 안 된다고요. 완전히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육신의 생명을 죽어야 된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도 내 고집도 혈기도 같이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실한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서 지금 오순절 이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리와 법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언약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다. 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윤리와 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처럼 예수하면서 사는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예수하면서 사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머리라는 것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감동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온전히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해서 무슨 율법?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이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죄와 사망, 마귀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어. 한번 읽습니다.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온전하고 자유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아?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자유의 율법으로, 온전한 율법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복음으로 심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337들 훈련을 매일매일 해서, 그 법이 나를 심판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게 해주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 이 법으로 살지 않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아멘. 저는 이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법을, 이렇게 사는 법을 말하지 않고 딴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판받는가를 알고 핵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정말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왕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을 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